어스름이 걷히고 첫 햇살이 창가를 두드리는 새벽, 고요한 방 안을 채우는 찻잔 속 온기처럼 마음에도 문득 찾아오는 쓸쓸함이 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넘기다 문득 떠오르는 지난 세월의 그림자, 혹은 눈앞의 작은 걱정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마음을 짓누르는 밤들이 그대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괜히 잠이 깼을 때 텔레비전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문득 지난 일들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워진 적 없으십니까? 젊을 때는 잠깐의 실수도 금방 잊혔지만 나이 들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나면 그 순간이 곧 평화다. 이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허허, 그대여. 부디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대의 지친 어깨에 잠시 기대어 쉬어 가십시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 속에서 그대를 짓누르는 걱정의 무게를 덜어내고 고통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함께 찾아갈 것입니다. 마음은 본래 스스로 평화롭고 즐거움을 품고 있다는 깊은 진실을 깨닫는 여정. 이 시간이 그대 마음에 따뜻한 빛을 밝히고 진정한 평화와 위로를 전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그림자처럼 들이오는 불안과 마음을 짓누르는 걱정에 시달립니다. 애써 외면하려 해도 끝내 사라지지 않는 이 고통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까요? 이 모든 번민은 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삶은 늘 걱정과 고통의 연속인 듯 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으나 마음은 늘 불안하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며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자꾸만 마음이 묶입니다. 왜 이토록 삶은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이 걱정과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시니어들이 흔히 겪는 깊은 번민과 답답함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허허,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그대의 물음은 삶의 근원을 꿰뚫는구나. 보라, 그대여. 걱정과 고통은 바깥 세상에서 그대에게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마음 속에서 스스로 피어나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것은 갈망과 집착, 그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괴로움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데서 오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데서 온다.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데서도 온다 하셨으니 바로 우리의 갈망 때문이니라. 마치 뜨겁게 달궈진 숯덩이를 쥔 사람과 같습니다. 뜨겁습니다. 아픕니다. 그런데도 놓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숯덩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대의 집착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에서 벗어나면 슬픔도 두려움도 없다. 마치 오래 쓰던 물건을 버릴 때 처음엔 마음이 허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홀가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듯 고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 마음의 갈망과 저항에서 피어나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그대 마음 속에 들이운 또 다른 그림자는 바로 무명이니라. 무명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덧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그 본질이 고통스럽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니라. 우리는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 여기며 집착하고 변하는 것을 변치 않으려 애쓴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를 진짜 물이라 여기고 쫓아가다 갈증만 더해지듯 잘못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괴로움이 깊어지는 것이니라. 지난날의 후회 또한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오고,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또한 알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의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즉, 그대의 고통은 외부가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고 하셨듯이 우리 마음은 찰나에 변하는 것을 붙들려 하기에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니라. 마치 손 안의 모래를 꽉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이 마음을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이 더해지는 법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걱정과 고통의 근원이 바로 자기 마음 속에 있었음을 깨달은 놀라움과 함께 희미하게 빛나는 해방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찾던 등불을 마침내 발견한 이처럼 그의 마음 속에는 밝은 통찰의 빛이 환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삶의 고통이 외부의 시련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임을 이해하며 그 굴레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그대여, 이제 걱정과 고통의 근원을 알았으니 매 순간 그대 마음을 깨어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어떤 갈망이나 집착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어떤 무명이 그대를 가리고 있는지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집착을 기꺼이 놓아주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떠오를 때 그것이 다만 마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걱정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화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니라. 고통의 근원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니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해방감 과연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유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고통의 근원이 우리 마음의 갈망과 무명에 있었음을 깊이 헤아렸으니 이제 그 마음의 묶임을 풀어 고통의 굴레를 덜어내는 실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놓아봄, 즉 굳게 움켜쥐었던 모든 것을 자비롭게 내려놓는 수행이니라.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지난 가르침으로 고통의 근원이 제 마음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묶임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습관과 깊어진 집착들을 놓아내는 일이 참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 이제는 사라진 인연, 덧없는 재물에 대한 미련, 혹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까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으로 놓아봄을 실천해야 합니까? 허허, 그대여. 참으로 중요한 물음이로다. 놓아봄이란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을 무작정 버리는 것이 아니며 세상을 등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마치 굳게 움켜쥔 주먹을 부드럽게 펴는 것과 같으니 꽉 쥔 손을 펴야 비로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보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듯이 마음의 문을 여는 참된 자유의 길이니라. 노아봄은 그대의 마음이 모든 것에 매달리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실천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착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슬픔도 없다 하셨으니 고통을 덜어내는 첫걸음은 바로 이 노아봄에 있느니라.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여행객이 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움을 느끼듯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는 법이니라. 그대여,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법이니 이 세상에 영원히 그대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으라. 마치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바다로 나아갈 수 없듯이 그대의 마음이 집착이라는 밧줄에 묶여 있다면 결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으리라. 고통은 집착하는 마음에서 오고 평화는 놓아주는 마음에서 온다. 결국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이 노아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니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느니라. 먼저 그대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생각들, 특히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고요히 바라보라. 그것들이 다만 그대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임을 알아차리고 굳이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듯 생각과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니라. 또한 그대가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물건들 중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라.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은 곧 마음속의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수행과 같으니라.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모든 집착을 놓아버린 이는 해탈을 얻는다고 하셨듯이 작은 것들을 놓아보며 그 해방감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마치 무거운 옷을 벗어던지듯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완벽하려 애쓰거나 타인의 시선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 또한 기꺼이 놓아주어라.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 그것 또한 깊은 노아봄의 실천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노아봄이 더 이상 고통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하는 지혜로운 행위임을 깨닫는 환한 빛이 차올랐습니다. 이제껏 움켜쥐려 애썼던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을 묶고 괴롭히는 무게였음을 이해하며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는 노아봄을 통해 비로소 참된 평화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대여, 이제 고통을 덜어내는 불교적 실천, 즉 노아봄의 시작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가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날 하루 동안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스스로 놓아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잠시 고요히 앉아 그저 숨을 쉬는 것에 집중하며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거듭하십시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그대의 삶을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평화의 시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통을 덜어내는 첫걸음, 바로 그대 마음이 모든 것을 놓아봄에서 시작되느니라. 그러나 번잡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함, 과연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고요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함이 마음의 빛을 밝힙니다. 걱정과 고통의 근원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평화를 얻는 실질적인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림 없이 서 있듯 우리의 마음도 고요히 뿌리 내릴 곳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고요한 마음을 얻는 법은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번뇌로 가득 찬 이 마음을 어찌 다스려야 할까요? 지나간 날들의 아쉬움과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함이 여전히 저를 흔듭니다.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붙잡아 평화를 얻는 길은 과연 무엇입니까? 앉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자의 눈빛에는 배우고자 하는 간절함과 함께 여전히 흔들리는 불안감이 엿보였습니다. 허허, 그대여. 참으로 좋은 질문이로다.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니라. 마음의 평화를 위한 길은 복잡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곳, 바로 그대의 호흡 속에 있느니라. 보라, 그대여. 명상은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를 고요히 잠재우는 것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파도가 거세어 온몸으로 부딪혀 오지만 그 파도를 피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다만 바라볼 때 점차 파도는 잔잔해지고 마침내 고요한 수면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마타의 힘이니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산란함을 멈추는 것이니라. 그대의 호흡에 집중하라. 들숨과 날숨이 어떠한지 그 움직임에 온전히 마음을 두어라. 처음에는 마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겠지만 꾸준히 호흡으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은 점차 고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고요해진 마음으로 그대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바라보라. 어떤 생각도 붙잡지 말고 어떤 감정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이니 사물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것이니라. 지나간 후회도 다가올 걱정도 모두 그저 마음에 스치는 생각의 한 조각임을 알아차릴 때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자바함경에 이르기를 비구들이여, 이 몸에서 벗어나는 마음은 몸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현상으로부터 벗어난다. 마음이 해탈하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 마치 어지러운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어지듯 마음이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순간 고통은 사라지는 법이니라. 명상은 바로 이 마음의 해탈을 향한 고요한 여정이니라.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명상은 그대 마음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가는 여행과 같으니 꾸준히 파고들수록 깊고 단단한 평화의 근원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오랜 세월 먼지 쌓인 거울을 닦아내듯 마음속 번뇌의 티끌을 걷어내고 본래의 밝은 빛을 되찾는 과정과 같으니라. 처음에는 몇 분이라도 좋다. 고요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그대의 호흡에 마음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라. 이 작은 씨앗이 자라나 그대 마음속에 평화의 숲을 이룰 것이다. 그 숲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고 세상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보라, 그대여.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이니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태산과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듣고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호흡에 집중하는 듯 했습니다. 불안으로 일렁이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자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스르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깊은 감사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갈망하던 평화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호흡 속에 있음을 깨닫자 큰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짧게라도 고요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그대의 숨이 들고 나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점차 마음은 고요해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의 마음을 정리하며 짧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대의 마음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고요한 호흡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평화를 찾아 빛나리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고요함 과연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오래도록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즐거움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한 고요한 여정을 시작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쾌락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허상과 같으니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변치 않는 기쁨을 선사할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고요한 마음을 얻는 법은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은 잠시뿐이고 나이가 들수록 기쁨은 더욱 희미해지는 듯합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가끔 공허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늘 변치 않는 즐거움이란 과연 존재합니까? 어찌해야 이 고단한 삶 속에서도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제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허허,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그대의 물음은 많은 이들이 좇는 것이지만 대부분 헛된 곳에서 답을 찾으려 헤매고 있느니라. 보라, 그대여. 세상의 즐거움은 마치 소금물과 같으니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느니라. 진정한 즐거움은 외부의 쾌락이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 마음의 평화와 자유로움 속에서 샘솟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다 하셨으니 진정한 즐거움이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지혜로운 기쁨, 곧 법의 즐거움인 법락이니라. 마치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듯 마음속의 번뇌를 걷어내면 저절로 샘솟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마치 맑은 샘물은 그 물길을 막는 돌을 치워야 솟아나듯 마음속의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즐거움이 저절로 솟아나는 법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환희 속에 거하라. 번뇌 없는 자들이여 오직 기쁨으로 가득 차리라. 이는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을 비움으로써 얻는 지극한 즐거움을 뜻하느니라. 마치 가을 하늘의 뭉게구름이 바람에 흩어져 푸른 하늘을 드러내듯 번뇌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맑고 깊은 환희가 가득 차오르는 법이니라. 보라, 그대여. 평화로운 마음은 즐거움의 깊은 샘과 같으니 그 샘은 결코 마르지 않느니라.
고요함 속에 피는 꽃처럼 마음의 즐거움도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라나느니라. 진정한 기쁨은 마음의 집착에서 자유로울 때 비로소 그대의 것이 되니 이는 평화와 즐거움이 서로 닮은 두 친구와 같기 때문이니라. 물질적인 풍요나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은 잠시 스쳐가는 구름에 불과하지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마음은 언제나 변치 않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느니라. 금강경에서 모든 상이 공함을 설하셨듯 즐거움 또한 그 고정된 모습에 집착하지 않을 때 본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치 아름다운 무지개는 잡으려 할수록 사라지지만 그저 바라볼 때 온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듯이 즐거움 또한 애써 붙잡으려 하지 않을 때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오느니라. 또한 그대여, 자비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피어나는 법이니라. 해질녘 작은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속에서 온 세상을 보고 기뻐하듯 일상 속 작은 순간들에서 감사를 찾아낼 때 그대의 마음은 저절로 풍요로워질 것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애써 좇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선물과 같으니라. 오로지 욕망을 따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삶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고요한 기쁨인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맑고 잔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즐거움을 밖에서 찾으려 애쓰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통해 내면에서 길어올리는 기쁨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 듯 했습니다. 길고 깊은 숨을 내쉬며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즐거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되새기며 일기장에 적어보십시오. 비록 작은 순간일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때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좌선 등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평화를 유지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자연 속을 산책하며 마음속 걱정과 고통을 흘려보내는 의식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즐거움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누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기쁨 과연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슬픔은 지혜의 스승입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고통을 어떻게 마주해야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의 근원과 노하봄, 명상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에 대한 가르침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고통은 여전히 저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노화로 인한 육체의 고통, 피할 수 없는 이별과 상실의 아픔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제자의 눈빛에는 고통 앞에서 흔들리는 보편적인 인간의 번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허, 그대여. 참으로 귀한 물음이로다. 보라, 그대여. 세상 모든 것은 무상, 즉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이 없느니라. 또한 모든 것은 곧 고통의 본질을 지니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무아, 즉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라. 이 세 가지 진리 곧 삼법인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고통의 굴레를 넘어설 수 있느니라. 무상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으니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흘러가 버리는 것이니라. 젊음도 건강도 심지어 그대의 생각과 감정마저도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느니라.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죽음과 이별 또한 무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기더라도 그것에 영원히 묶이지 않고 평화롭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느니라. 고는 그대의 갈망과 무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곧 고통의 씨앗이 되느니라. 마치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듯 욕망 또한 끝없이 채우려 할수록 고통이 더해지느니라. 무아는 그대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고정된 나나 실체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니 이는 그저 수많은 요소들이 인연 따라 모여 잠시 존재하는 것임을 아는 지혜이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고통은 스스로가 만드는 것, 자기를 버릴 때 고통은 사라진다고 하셨듯이 우리를 둘러싼 고정된 나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이 삼법인의 지혜를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그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인연 따라 모습을 달리할 뿐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육체의 노화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몸은 변해도 마음의 평화는 지킬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느니라. 결국 고통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끄는 자비로운 스승이니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삶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지혜의 눈으로 통찰하려는 깊은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고통이 삶의 일부이자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임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삶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그 고통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어떤 집착이 나를 괴롭히는가? 이 통찰의 과정이 그대를 지혜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것은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작은 실천입니다. 자비심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홀로 고통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을 넘어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자비심을 베풀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과연 자비심의 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을 넘어설 지혜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자신의 고통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찌해야 이타적인 마음을 내어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비심이 부족한 듯합니다. 제자의 목소리에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허허, 그대여. 참으로 그렇도다. 보라, 그대여. 자비심은 그대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라. 다만 그 꽃이 시들지 않도록 끊임없이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느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여 점차 온 세상 모든 존재에게로 퍼져나가는 따뜻한 빛과 같으니라. 자비심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이니라. 그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풀라. 마치 아픈 아이를 보살피듯 힘들어하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니라. 자신을 향한 자비심이 커질 때 비로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느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이들, 즉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자비심을 베풀라.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헤아리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원해 주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낼 때마다 그대 마음속 자비의 샘은 더욱 깊고 넓어질 것이니라. 마치 작은 돌멩이를 연못에 던지면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그대의 작은 자비심이 세상에 큰 울림을 주게 되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어떤 존재도 고통받지 않기를 하셨듯이 자비심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니라. 이는 단순히 동정하는 마음을 넘어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마음이니라.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자비심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으니 그 빛이 비추는 곳마다 평화와 치유가 깃들 것이니라. 그대가 자비심을 실천할 때 가장 먼저 치유되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이니라. 미움과 시기심,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 차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 속에도 평화의 씨앗을 뿌릴 것이니라. 마치 차가운 겨울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고 따스함을 전하듯이 그대의 자비로운 마음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그 빛이 닿는 모든 곳에 평화의 온기를 전하리라. 세상의 모든 고통이 그대 안에서 잠재워지는 것처럼 그대 마음속 자비의 샘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더욱 밝고 따뜻해지리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세상을 향한 부드러운 자비의 빛이 서서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자비로워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랑을 타인에게 넓혀가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주변을 밝히는 빛처럼 온화했습니다. 그대여, 자비심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아가 이웃과 세상 모든 존재에게로 넓혀가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풀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이것이 그대 자신과 세상을 함께 위로하는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이 자비심의 물결은
분명 그대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자비심은 마음에 피는 꽃이니 그 향기는 세상에 퍼지리라.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따뜻함 과연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디 변치 않는 마음으로 다음 여정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삶은 순간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염려하며 정작 지금 여기의 삶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연 깨어있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의 근원과 노아봄, 명상, 진정한 즐거움, 자비심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와 지혜를 어떻게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번잡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 제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지혜로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깨달음을 향한 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허허, 그대여. 참으로 훌륭한 물음이로다. 보라, 그대여. 깨어있는 삶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바로 그대의 매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것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알아차림의 지혜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 그 맛과 향기, 식감을 온전히 느껴라.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감각과 바람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을 알아차려라. 말을 할 때 그 말이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 듣는 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어 있어라. 마치 어린아이가 모든 것을 처음 보는 듯한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과 같으니라. 지나가는 바람 소리,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 차 한 잔의 따뜻한 온기, 이 모든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두십시오. 이것이 곧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 알아차림의 힘은 그대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선물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갈망하지 말라. 현재를 분명히 보라 하셨으니 바로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곧 영원한 삶을 사는 것과 같으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깨어있는 자는 죽음의 덫을 넘어선다. 이는 육체의 죽음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지와 번뇌라는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 지혜롭게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니라. 깨어있을 때 우리는 고통과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느니라.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치는 달빛처럼 마음이 흔들림 없이 깨어있을 때 세상의 모든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아,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도다. 깨어있는 삶은 매 순간을 삶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볼 때, 차 한 잔을 마실 때,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 모든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그 기쁨을 느껴보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발견하며 삶의 모든 순간이 바로 그대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임을 알아차리라.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질문도 어떤 번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평화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자비심, 그리고 지금 여기를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굳은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절하며 감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완전한 깨달음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삶은 매 순간 그대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대에게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에 깨어 있으십시오. 식사를 할 때, 설거지를 할 때, 산책을 할 때, 그 모든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순간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잠시 멈추어 심호흡을 하고 지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것이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매 순간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순간을 살아내면 삶의 모든 것이 축복이 되리라. 그대여, 우리는 오늘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걱정의 근원을 깨닫고 고통을 내려놓는 노아봄의 실천, 마음의 평화를 위한 명상, 그리고 변치 않는 진정한 즐거움과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 나아가 자비심의 힘과 깨어있는 삶의 중요성을 함께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결코 멀리 있거나 특별한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그대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대는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 안에 흔들리며 버텨낸 오늘 그 자리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그대가 매 순간 깨어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평화와 흔들림 없는 즐거움이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이 그대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통해 현대 시니어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삶의 진정한 평화와 지혜를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는 붓다위로 채널은 늘 그대 곁에 있을 것입니다. 고요하고 차분한 명상 톤으로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혜를 전하며 단호함은 다정함 안에서 빛난다는 원칙 아래 깊은 울림을 선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대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의 씨앗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들에게 큰 울림과 위로가 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위로가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외로움을 벗어나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디 그대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 만남까지 안녕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